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삶 속에 주님을 기억하며 재림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한날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에서는 하루의 삶을 조용히 마감하며 주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은 미국이나 남미 지구 반대쪽에는 지금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기억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정치권의 사람들이 거짓말 프레임을 씌워서 나라를 혼잡케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과 발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국의 정치가 바로잡힐 것 같사오니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서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못된 법안을 발의한 인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환절기인 날씨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강해되어져 나갈 때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찾아서 본문을 보시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관대히 보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관대히 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무식, 민족, 빈부의 차별이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은 그런 말씀이지요.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심으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범죄하면 본문 속에서는 다 같이 망한다 하는 뜻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범죄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으나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지 못하고, 야고보서 1장 25절을 참조해 보면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14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본성이란 생내적으로 받은 본성인데 이성과 양심을 가르쳐서 본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율법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사람이 본성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본성으로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었으나 범죄한 후에는 사람이 어두워졌고 우준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다 행할 수가 없어요. 다 행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아요. 율법대로 살아라.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죠. 율법대로.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데 죄를 지적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율법 가지고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들이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양심이 증거가 됐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 9절의 말씀은 사람이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옳게 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이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영혼이 죽었고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지켜도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고 원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죄와 중생,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 사죄와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양심대로 일생을 살았다고 해도 원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요구죄가 있어요. 요구죄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미달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와 같은 사람도 원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달한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상 섬긴 것, 주일 지키지 않은 것 등등이지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인류의 구원 역사를 7세대로 나눠요. 세대주의자들. 첫째는 창조부터 타락까지 에덴 동산에 살던 시대는 무죄시대. 두 번째는 타락부터 노아 홍수까지를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를 하여 양심시대. 세 번째는 노아 홍수에서 아브라함까지를 인정시대. 네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시내산까지의 약속시대. 여섯 번째 십자가부터 재림까지는 은혜시대. 재림 후 천년간은 천년시대라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세대를 구분하면서 시대별로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첫 복음을 주어서 여인의 후손이 되는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인류를 구속해 줄 것을 아마 약속해 줬어요. 그때부터 오실 아담 때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적인 은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양잡고 소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계약이 아니고 은혜계약에 속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대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우리 속에 은밀히 숨겨진 죄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주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요. 지금은 사람을 속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하는 것과 같이 각자의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에 바로 서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무리 크고 은밀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은밀히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아직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나타날 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재림은 아직도 시간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4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한 가지를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요 세 가지가 법궤 속에 있는데 법궤를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법궤가 없는 성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해도 항복하지 않고 안 나오니까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초토화를 시켰는데 우리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 거예요. 싹.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에 뭐가 들어서 있느냐? 예? 뭐가 들어서 있느냐? 회교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중동 지역 전체가 기름 부은데 불쏘시 같은 되는 거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4의 성전,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다음에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어놓았던 헤롯 성전. 이 세 개의 성전들이 동일한 터에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4, 세 번째까지 지금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제4의 성전, 그것도 있던 자리에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있어요. 해교 사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을 잘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강의 속에서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인데 자기 장인 보고 뭐라 하겠어요? 지난번 대통령 할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정을 해줬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반발은 났으나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건 누가 그 대적을 하겠어요?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엉뚱한 저런 놈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것 좀 부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반미충애이 같은 트럼프가 그래 두들겨 부셔라. 한마디면 그 부서집니다. 대들겠어요? 못 대들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초토화를 시키고 있어요. 초토화를. 그 작은 땅덩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사는 그 유대인들 얼마나 독종인지 압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 모사드는 세계 어느 나라고 가서도 작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수부대죠. 이북에 김정은이가 까불다 보면 걔들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갑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시대, 이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있을 것이 있어야 되고 생길 것이 생겨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그런 징조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아직도 덜 찼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방인의 구원은 끝이 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도 없고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들이 제4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들겨 부시고 할 때 너무 급하니까 가지고 어디 치우지는 못하고 성전터에 있던 지하에다가 숨겨놓지 않았나 하는 이런 설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성전터의 지하 속에 숨겨놓았다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무리들 완전히 초토화시켜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터에 있던 건물들을 두들겨 부시고 거기다가 제4의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왔어요.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가까이 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방인의 구원은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하면 그냥 글씨로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데 얼마나 두렵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서면,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져 있어서 심판을 받아도 의롭게 받는다 그 말이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가리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 절단이 나요. 아니 감옥 갔다 온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양심상으로 볼 때 그 죄는 죽을 때까지 붙어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살인을 치고 감옥에 갔다 옥살이를 하고 나왔다 해서 그 살인자가 아닙니까? 살인자예요. 붙어 다닌다고. 똑같은 거예요. 죄인인데 죽었던 우리인데 주님의 피공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가려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본다 그 말씀이에요. 심판 염려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어디 쪽이나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린 그것처럼 이제는 죄를 막 지어도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게 더 쉬워요. 네?
죄를 지어보세요. 가슴이 쿵다닥거리고 저 난리가 나잖아.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너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이거 하나님한테 심판받 쿵닥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짓는 게 더 편해. 더 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받은 고난, 고통, 환난,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면 슬퍼서 어머니가 아이를 붙잡고 쓰다듬으면서 말하면 그저 서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과 죄를 계산하지 못한 거 있으면 빨리 계산하세요. 빨리 회개하고 편하게 살아라, 그 말이. 예? 죄된 곳은 가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예? 가지 말라는 거 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더 쉽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긴 있어요. 가까이 오는데 아직도 시간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상급을 좀 이 땅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예?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이 시대가 되면 인간들은 점점 악해져서 어두움의 세력이 빛의 세력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불언간 올 터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전신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예?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마귀로부터 오는 괴계를 차단하고 막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은 날이 참 많이 짧아졌죠. 그저 8시가 되어도 호원했는데 지금은 아주 완전히 밤입니다. 9시가 돼가니까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실력을 많이 쌓아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